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세처럼 중보하는 성도가 됩시다. 모세처럼 중보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과 온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중보하고 간구하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고요. 특별히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이다영 학생이 선생님들께 귀한 편지를 써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못하지만 이렇게 교사 주일이라도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면서 그런 의미로 함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또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로 민수기 말씀이 끝이 납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읽으실 때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민수기가 조금 길어서 이게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민수기가 끝나고 다음 주에도 신명기에 넘어갑니다. 또 신명기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 모세 오경이 5월 내로 다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길었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또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날 잠깐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는데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그 의견이 달랐던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강성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온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바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할 때마다 또 자신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지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그들을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 치시겠다라는 선포를 하실 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중보하는, 중간에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거칠게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나를 돌로 치려 했어?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오히려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사하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만방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된 것을 만방에 알리셨다. 그래서 모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인도하신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땅에 데려갈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셨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구하는 기도, 이 중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결국 모세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저들을 사하여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죄악을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고 분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번에 우리를 확 날려버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두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자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돕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자신을 섬기는 그 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또 질병이 일어나게 되면,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 고라 일당이 한 250명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땅이 열리고 그들을 다 삼키게 되고 이 화로를 통해 그들에게 불이 다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또 이 모세와 아론은 이 고라 한 사람과 그 일당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자, 고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용서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범죄한 사람은 하나뿐이니까 온 회중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 속에서 이런 중보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이 언급이 부당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응당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곧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목숨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하보다 중요한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역시도 돌을 맞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요. 59절에서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지금 돌로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을 거두면서까지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자들 역시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하여 달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구하면서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풍성히 더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도적질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과 같이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 스데반 집사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엎드려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 21장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일관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모세에게 부탁하여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민수기 21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인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자신들이 이제 불뱀의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원망과 이 불평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용서만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시게 될 때에 이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려달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이 죄를 범했고 교만했고 원망과 불평했으니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이 한 가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이 임하게 되자, 불뱀 사건이 있게 되자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시거나 아픔 허락하시고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내리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이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중보 기도를 여러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할 때 결국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뭘 명령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뱀을 높이 달아서 그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돼요?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바라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데 그 쳐다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쳐다본다라고 살겠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본다라고 내가 회복이 되겠어? 그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온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친척과 가족과 친지들과 여러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